예레미야서는 유다 말기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본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부터 침략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패망할 그 시기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그 시절 오늘의 본문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나 가정, 또 민족, 국가적으로 아주 수치를 지금 겪고 있어요. 망하고 쓰러져가는 자신들이 얼마나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을까요? 게다가 그 신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쓸모 있는 자들은 다 끌려갔고, 이 본토 예루살렘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또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 본토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의 때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도록 그냥 두셨지만, 하나님의 기간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절망 뒤에 있는 그 희망을 예언하도록, 절망 그 뒤에 있다는 건 절망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서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낙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예언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므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 터널의 끝지점에서는 활짝 미래를 여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더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어떤 시기의 때나 상황이 때 기쁠 때도 있고요, 또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귀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씹어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 어떻게 말씀을 질겅질겅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다는 거는요, 계속 이렇게 그 소가 입을 여물을 씹어서 넘길 때 계속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씹어서 그것이 내 것을 소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로, 나의 삶으로,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 또는 말씀을 레마로 받는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이 지치고 소진하고 낙심한 마음을
영의 양식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었나요? 출애굽한 노예 백성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치 너는 나의 신부,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 결혼식에서 우리 언약을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계, 언약의 관계로 이제부터 너희들을 대하겠다라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수치에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똥 묻은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 완전하게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때도 또 말씀하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역에 눌려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이 백성들은 자유한 백성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 초자연적인 거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그 시내산에서는 성막을 만드셔서 가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난 너를 지금 만나고 있다. 또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경험해 주시면서 주님과의 안식을, 평안을 누리도록 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칼에 지금 이렇게 창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이제는 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고통과 아픔과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때로는 엄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우리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생존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 내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살리시려고 잘 찌시고 피를 흘리시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이나 그런 기념해야 될 사건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살 찌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일하고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막 때려서 속전속결로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확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이란
그 속성에는 자비와 긍휼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현대인들, 우리도 현대인들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칼날 위에 서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치열하죠. 게다가 요즘 여러 가지 사회, 국가 또는 그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뭐 재정에게서나 아니면 타인에게서나 영적으로 보면 악한 세력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외롭다고, 치열하다고, 경쟁 왜 이렇게 치열해? 내가 지금 살뚱말뚱해. 그런 외롭다고 어둡다고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지금 나는 그분의 모습을 겉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소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눈길을 마주하세요. 그분의 얼굴을 보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께 그냥 영접없이 덜컥 엎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처녀를 당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요? 처녀나 결혼하기 전에. 네, 결혼하기 전에 처녀라는 것은 어떤 순결성을 보여주죠. 순수함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순결한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똥 묻은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순결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나의 자녀다 나의 신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처녀 그 하나님은 그의 그렇게 당장의 모습은 더러울지라도 그의 원래 정체성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눌린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원래 모습으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도 미리 앞으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렇게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 세움을 입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호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주님 앞에 서 있겠죠. 그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금의 근심을 찬송으로 지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드라마틱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그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망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사마리아 산은 어떻게 보면 무시받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이 땅에는 심어진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심겨진 포도나무에는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땅, 소망이 없는 땅, 또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거친 땅에 싹이 탁 나고 줄기가 쭉쭉 자라오르면서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열매가 낳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열매가 맺힌다는 건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는 우리의 가정에, 또는 내가 거하는 학교, 내가 거하는 직장에,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속을 치며 악기를 흔들며 또는 뭐 손바닥을 치면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을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제일 큰 지파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은 없는데 야곱이 죽을 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만큼 뭐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적인 역사였는데요.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있는 모든 영권을 물려받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이란 이스라엘 광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모압 평지에 갔다가 이제 그 홍해길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노란자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바로 옆에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중앙 지역에 있는 노른자 땅을 받은 거예요. 이 물이 아주 풍성하고, 이게 물질이 풍성하고요, 재물이 풍성하고, 또 송아지처럼 위험 있는 지파라고 불렸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제 파수꾼을 외치는 거예요. 파수꾼은 각 소리를 내면서 그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의 백성 나팔을 쫙 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부의 땅에서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가 외치면서 하는 말은 일어나라. 이게 무력하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영광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마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 이스라엘의 지금 주의 백성 남은 자들은 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것은 이방이 보는 그 민족 앞에서도 서서 야곱을 위하여 외쳐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습을 당겨서 지금 말하면 기뻐하며 뛰어 올라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자가 된 거야. 자, 그러할 때 진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8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향해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세상 열방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들, 또 다리 쩔뚝쩔뚝 거리는 사람들, 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할 여인이라는 것은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온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뭐 약한 자, 절망한 자, 뭐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렇게 배가 있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모두 큰 무리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를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울며 돌아온다. 왜 울면서 이렇게 돌아올까요? 두 가지이지 않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방황했는지요. 자신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 거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 짜릿함으로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주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강구한다면 다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또 물 있는 계곡 그런 곳에서 넘어질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고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 불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장자의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방인들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양을 치는 사람. 네, 양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목자, 양들의 목자인데요. 그의 백성들이 지금 흩어졌지만 다시 그의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의 양들인 백성을 모으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이방인들조차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올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꾀를 써도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시무시한 세력 앞에서는 우리를 이길 힘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가 되시고, 강한 군대, 영적 군대,
또 어떤 파워가 있다 할 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정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승리에 대한 믿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기쁨과 확신으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위의 때려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참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때인데 왜 저렇게 근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요. 저 사람 지금 슬퍼하고 땅을 쳐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방글방글 방실방실 기뻐하면서 얼굴에 기름이 있지? 그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기 때문이에요. 물된 동산이라 하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은 물을 댄 곳인 그 동산이기 때문에 아주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만 그냥 꼴깍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그 생명력을 이제 다른 지역에 또 그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삶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어린 양의 때, 소떼를 그냥 이렇게 얻어내면 어때요?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나 또 땅에 속한 것,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흘러 들어와서 다시 또 내 안에 넘쳐서 그 넘치는 것을 흘려 보내는 거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물된 동산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또 생각의 세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림 없이 그냥 막 퍼주는 것은 내 막 몸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막 소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이 근심과 염려의 무거운 얼굴, 슬픈 얼굴은 이제 끝! The end, 끝이 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세요. 성이 그거 아닌데 어떻게 찬송해요? 아니요. 기뻐하고 찬송할 때 기쁨과 찬송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백성 처녀는 그들의 삶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청년과 노인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간격이 없어요.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춤을 춥니다. 왜냐? 하나님은 근심으로 기쁨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탄성 소리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하루에 몇 번 그렇게 기쁨의 탄성, 즐거움으로 춤을 추십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안 하신, 한 번 이렇게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벤트식으로 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지면 거룩 이 경건의 모형만 나타내기 바빠요. 근데 나의 삶에 날 정말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너무 즐거워요. 하하호호. 왜 저렇게 가벼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그러죠.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막 대전 박수를 터뜨리면서 웃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도 어떤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시고요, 감사함을 누리세요. 믿음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저도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감정 표현을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좀 딱딱하고 이론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함이 차고 넘칠 때는 믿음과 확신도 점점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어떤 기독교 그런 이론에 빠져서 그냥 딱딱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그런 듯 뭐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에서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와 진짜 맛있는, 이렇게 감탄하듯이 그런 감탄과 감정에 마음이 벅차 올라갈 때, 그때 사실 믿음도 더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이거 항상 기뻐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춤추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여정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기쁨의 여정을 나아가는 길이에요. 설렘과 기대감의 여정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기름은요, 그 이제 향유와 같은 그런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흡족하며 하나님 주신 하늘의 온갖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평안의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의 기름, 또 능력의 기름 부음, 각종 은사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일생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풍요함과 만족함이, 이미 풍요함과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이 풍요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을 누리시고, 이 누리심을 온 열방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